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 아멘.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길이었죠. 우리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디 급하게 어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 시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나면은 자기가 뭐 하러 가는 길이니까 처음에 제가 인사해도 못 알아봐. 자기 가는 길이었으니까. 본인은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뭐 파를 사러 가는지 마늘을 사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급하니까 목사님을 봐도 저 아저씨는 누군가. 한참을 쳐다보고 그제서야 목사님이시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절차를 시작하는. 밥은 드셨냐? 2시인데 밥 먹었겠죠 벌써 뭐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목적한 게 있으면 그걸 하느라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금방 숨이 꼴딱꼴딱한다. 12살짜리 애인데 여자애가. 그러니까 거기 빨리 가야 되는 길인데 중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한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부인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자꾸 피가 나와. 자꾸 옷이 젖어. 뭐 지금은 뭐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성인용 뭐 이렇게 기저귀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게 다 하면은 다 옷이 뻘겋게 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냄새가 나고.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격리되게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급하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턱 잡은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정한 사람이 일반인을 잡으면 부정한 게 옮겨가지만 지금 잡은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부정함 때문에 더러워지느냐 그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일상을 다니면서 보면 병균이 있죠. 병균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균을 이기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병균한테 당하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서 화요일 금요일 날 가가지고 환자들 만나서 기도해요. 그 환자들 중에는 암 환자도 있고 방금 방사능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죠. 제가 약하면 감염이 되겠죠. 근데 제가 건강하면 이겨내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려면요.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30만 원어치 잔뜩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쪽 팔에도 맞고 이쪽 팔에도 맞고 맞는단 말이죠. 폐결핵 검사도 다 하고 깨끗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턱 만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거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담대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무슨 일을 당했는데 자꾸 내가 욕을 하고 싶어. 누구를 봤는데 자꾸 비난하고 싶어. 누구를 봤는데 자꾸 흠집을 내고 싶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떨쳐내셔야 돼요. 넉넉한 사람은 그런 걸 보고도
두렵거나 힘들지가 않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걸 또 제사장에 가서 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그 여인을 구하는 사이에 이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 빨리 거기 가셔야지. 이 여인을 구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린 아이가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급하게 뭘 자꾸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도 젊은 사역자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그렇게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고전적인 속담이라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속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또 이거는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쉽게 끓은 냄비가 빨리 식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이요. 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속이 꽉 찰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이렇게 바늘기에다 놓아야지 실을 중간에 매서 쓸 수는 없다 그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거는 맞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한 여인을 살리는 일과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지. 이거 급하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는 척 좀 해줘요. 예? 물론 내가 먼저 아는 척 하겠지만 아는 척 좀 해주고 2시여도 밥 먹었냐 좀 물어봐 주시고 그 1층에 와가지고 물만 먹고 가요. 들어와서 좀 목사님 계시냐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원래 내외하는 사이 우리가 친하잖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요? 지켜볼게요. 이제부터 아주 그냥 내가 안에서 이제 CCTV를 지켜볼게요. 그냥 가나 안 가나.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네. 어찌됐든 이 아이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볼 때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도 다 순서가 있어요. 차근차근 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이건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 집안에서 만약 판사가 나왔어. 네? 우리 동생이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러요? 판사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가 나왔어. 그럼 그 집은 뭐라고 불러요? 의사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 맨날 얘기해. 자기 할아버지 옛날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아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할머니 봤지만. 그것도 하여튼 그랬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해. 아주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아주 그냥. 그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녀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 중에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나도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고친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니까 늦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랑 얘기하느라 나는 신경도 안 써주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딱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요?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조카가 아니고 사촌이요, 사촌. 이종 사촌이지만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겠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몇 살 많았고, 그래가지고 요 세 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막 통곡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같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별거 아닌데? 기다려봐. 순서대로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도 뭐 아주 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시절에 젊었구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었네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애가 막 뛰어놀다가 머리를 탁 부딪혔어요. 근데 보니까 찢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는 집사님이 그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얘 지금 피 나는데 찢어진 것 같은데 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고 애를 이렇게 안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응?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얘가 조금 안정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빨리 가서 얘 해주고 꼬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조금 안정하고 데리고 가도 된다. 여유 있게 움직여도 된다.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간호사 출신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딱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 호들갑을 떨고 죽게 생겼다 난리를 피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 와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 자는 거야. 나 예수님이야. 이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어저께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 옛날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거기가 원래 지형상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밤에 건너가니까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워요. 달빛이 있어가지고 비추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죠. 예수님 없을 때 배가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무서웠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급하니까 무리를 막 걸어서 와서 제자들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죠. 어저께 말씀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아니 뭐 어저께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하룻밤 자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성경책 덮으면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그런 설교가. 예. 그래가지고 이번엔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배가 또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문제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요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이 전혀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럴 때일수록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넉넉히 해야 되냐? 아유,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거를 이 작곡한 사람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인데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갈 길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을.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손을 잡고 달리당굼. 번역하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그거예요. 12살이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거를 줘라. 이런 얘기를. 사람이 아프면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를 잘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몸의 기능이 저하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그날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먹을 거를 주라. 이렇게 건강이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잘 되고 뭐 응답받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 잘 안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죽었던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